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다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비난에서 인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빨리 전달될까요? 특별히 좋은 긍정적인 소문보다 나쁘거나 부정적인 소문이 얼마나 빨리 그렇게 전달될까요? 우리나라 말에도 바람난 소문이 얼마나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 먼 거리를 단숨에 그냥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의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그 유튜브 클립에 보면 벌써 십몇 년 전에 그 만들었던 그 내용에 한 1분 30초짜리가 나와요.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심리 전문학자입니다. 이분이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심리학 특강을 한다 그렇게 공지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모를 냈습니다. 그 중에 나이대별로 그렇게 선발해서 처음에는 20대 200명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40대 50대 200명 이렇게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서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게 하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100명씩 나누어 앉게 합니다. 그런데 미리 각 그룹에 한 분씩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분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내가 왼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당신이 강의 중에 한참 심리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강의 중에 나쁜 소식 어느 여인 알지? 그 사람 자살했대 라는 말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연예인이 정말로 자기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입양했대. 이 뉴스를, 이 소문을 옆 사람에게, 강의 중에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영상을 쫙 비추는데 오른편에 이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은 몇몇 사람이 이야기를 속삭이는데 그 다음에는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왼편에 누가 자살했대, 어느 예인이 죽었대 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표정을 전부 다 지으면서 강의를 듣다가 다시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딱 지난 후에 이제 소위 몰래카메라죠.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전파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다들 웃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오른쪽에 아주 좋은 소문 여러분 전에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100명 중에 16명이 손을 듭니다. 반면에 이 강의 중인데 옆 사람에게 속삭속삭해서 이것이 막 전달돼 갖고 안 좋은 소문 이 오른 왼편에 있는 분들 들은 분 손 들으세요 하니까 100명 중에 86명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안 좋은 소문을 이 강의 듣는 중에 친구에게 문자로 보낸 일이 있나요 하니까 약 80명이 손을 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소문은 참 이게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중간에 막히는데 안 좋은 소문은 들었나 너 들었나 하면서 막 전하고 그리고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살이 덧붙여져서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4배 이상의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전해지더라 라는 그런 재밌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 소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여러분 사도들과 형제들 성도들이 들은 소문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이란 것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혈통들을 말해요. 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11장과 11장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이라는 것은 센츄리언,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feared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냐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자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 가까운 모든 사람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사람인데도 유대교 신앙으로 완전히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 거기에 앉은 각 사람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또 그의 친구들, 고넬료의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여러 관리들 가리킬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을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때 말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심지어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방역을 번역하는, 통역하는 은사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반면에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이것은 나의 모국어인데? 라는 반응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다른 말,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 할례받았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뜻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신자들이, 형제들이 한 6명 정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함께 왔었는데 그들이 직접 눈으로 그 사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와!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것과 동일한 성령께서 이 이방인들 위에 임했다 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소문 같은데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냐면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여러분들 이걸 좀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The apostles, 사도들과 and, 그리고 the brothers throughout Judea, 유대 땅 도처에 있는 형제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날에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대적인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몇 명의 성도들 외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온 유대 땅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오순절날 우리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 곳곳에 있는 흩어졌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속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전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소문 같은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도 안 좋은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봅니다. 자,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라고 뭘 합니까? 비난합니다.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비난을 할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할례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 크리스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비난합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관습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하게 구별받은 백성, 그래서 성민이라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친구가 되고 교제하는 것, 우리를 더럽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한 일로, 일리걸 위법한 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대단히 그들에게는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난이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심각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과 마지막 부탁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정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정말 기름부터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액션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사오니 날마다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찬송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울에 의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심지어 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유대인과 아수르의 혼혈 족속인 바로 사마리아 땅에까지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완전히 유대인들과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관습, 조상 대대로 가졌던 이 잘못된 생각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도리어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조금씩 모양을 다르게 할 뿐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교회적으로 교회 역사가 길어지면서 나름 각각의 어떠한 주관들과 신념들과 신앙의 관습들과 전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느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할 금과 옥조로 가장 소중한 진리로 착각하는 일들이 저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음을 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이래도 좋고 이렇게도 문제가 없는 다름의 문제인데 그것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신념과 생각들과 속관들, 이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때로부터 기독교 4대 가문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신앙 전통인데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딪힌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아픔을 감당하고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할 때 진정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내가 바로 서보니 그것이 얼마나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지. 여러분, 말씀의 진리보다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나의 신념과 생각과 우리 집단적인 정통을 여러분 더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도 인하여서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실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말씀을
읽을 경우, 물론 그렇게 말씀을 1년에 한 번 나 읽겠다라고 해서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목사님 저 성경 몇십 번 읽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뜻이었냐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안경을 쓰지 못하고 말씀 보면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의 진리가 주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 어떠한 것을 내가 내려놓을지라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임, 내가 포기할지라도 말씀이 우선이다. 이것이 회복되는 건강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선한 일을 했는데 격려와 칭찬은커녕 야단치고 비난하고 쪽박을 깨는 이런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충분히 그림 그려지죠.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베드로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보통 한 성질이 있는 분 아닙니다. 그죠? 열받으면 칼 꺼내갖고 막 내리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연단되고 깎이고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면서 이런 비난을 너끈히 감당하는 모습 여러분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킹 제임스 버전 오래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참 잘 번역했어요. 베드로가 리허설드. 여러분 우리가 리허설이란 말은 이 본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거듭거듭 하다 할 때 우리 리허설 하다라고 썼죠. 또 하나 리허설이란 말은 열거입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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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 베드로는 막 비난하고 흥분하는 수많은 형제들 앞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by order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 사건의 시작부터 이 사건의 경과와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열거를 합니다. 상대가 막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높이자 너만 소리 지를 줄 아느냐 하면서 똑같이 맞대응하면 엉망이 됩니다. 부부 중에 주로 이제 남자들이 좀 소리를 먼저 내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한쪽이 소리를 내면 다른 한쪽이 속상하더라도 일단 때가 아니다 싶어서 잠시 참아야 합니다. 반드시 여자라고 참아야 된다. 여자의 일생 뭐 그런 노래는 틀립니다. 남자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네가 소리를 질러서 나도 소리 지른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아이들이 불안히 여기죠. 한쪽이 비난하면 그대로 맞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소리를 높이면 도리어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 목소리 높음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마음의 감정이 정리되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차례를 따라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보통
우리의 분한 마음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벌컥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막 말이 다 꼬이고 오히려 말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때는 차라리 잠잠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정리하고 자,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조목조목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좀 뵙지요 해서 사실은요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조목조목 차례로 하나씩 그렇게 말하면 이게 설명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성질을 부리고 비난했던 그분이 얼굴을 들지 못해요. 그럴 때 그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몰라서 그렇죠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전히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화목해지는, 물론 이것이 논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이론적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거대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을 봤더니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날아다니는 새들, 그런 것들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린 첫 번째 음성,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저는 어릴 때로부터 더럽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먹어본 적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규례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짐승은 정결하기 때문에 먹어도 좋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그 보자기에 담긴 그 그릇에 담긴 짐승들은 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규례에 따르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그때에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베드로를 깨닫게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바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관습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오순절날 임했던 것과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들 위에도 임한 것,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의 선물과 동일한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사람이 능히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꾸만 틀렸다고 말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정도 괜찮다라고 받아주세요. 예배 가운데 가능하면 우리 한국의 전통은 남자들 또 여자들 할 것 없이 정장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편한 옷, 심지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반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사정에서 예배 중에 너무 일을 하고 오다 보니까 머리가 엉망이 되어서 모자를 쓰고 온다든지. Why not?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괜찮다는데 왜 여러분이 안 괜찮다고 자꾸 시비입니까? 우리가 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괜찮다고 받아주시는데 내가 안 괜찮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숙된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비난했는데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생각이었고 편견이었는지를 알고 뭐합니까?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열매인지 모릅니다. 그게 정직이고 그게 참된 용기입니다. 자녀 앞에서도 어린 아이 앞에서도 내가 어른인데 내가 부모인데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용서를 구한다. 이게 진짜 어른이요. 이게 진짜 성숙한 자요. 이것이 진짜 정직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습니다. 잘못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을 때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양심이에요. 내가 저분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난 도무지 용기를 없어서 말 못하겠어.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십시오. 거기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진정 순복하고 자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진정한 용기, 진정한 정직함이 회복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